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근원을 살피라. 할렐루야.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뿌리가 참 중요하죠.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가지가 메마르고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도 있잖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진액을 빨아 올려서 이제 잎이 다시 나게 되고 가지가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아주 화려하게 또 옛날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기 성전 맨 바깥에 앞에 있는 벤자민 나무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놈 벤자민 나무. 우리 김하정 원사님이 집에 잘 키우던 것 그때 엄청 멋있었어요. 이렇게 우산처럼. 교회에 갖다 놓는다 그러길래 처음에 반대를 했어. 갖고 오지 마세요. 왜요? 힘들어요, 관리하기. 이렇게 엄청 멋있었으니까요. 그걸 아마 그 식물원에서 판다 그러면 있잖아. 그 몇십만 원짜리요, 그거. 아주 밑둥지 얼마나 굵고 가지도 이렇게 우산처럼 잘 만들어 놔가지고 하여튼 멋들어지게 키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가져가래요. 책에 만져도 되니까 가져가래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지 뭐. 그래서 여기 로비에 놓고 얼마나 그 참 멋있는 나무를 구경을 잘 했게요. 근데 영락 없어. 그걸 누가 세심하게 문을 열어주고 물도 조절해주고 바람도 쐬주고 누가 그렇게 해 그거를. 그냥 견디기만 해도 좋은데 근데 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한 해는 잘 지났어.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이파리가 우수수수수수수 떨어지는데 이놈의 이파리가 걷잡을 수가 없어. 하여튼 멋있는 나무는 잎사귀도 많아 그냥. 건들기만 하면 주르르 떨어지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권사님 보면 은혜가 팍 떨어질 텐데 이걸 그게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 두게 되면 완전히 죽겠거니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연 속에 두는 것이 자연의 바람과 자연의 비를 맞고 두는 것이 햇빛 받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뒀거든요. 밖에 뒀는데도 떨어지는 낙엽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가지에서 우두두두 저 가지에서 우두두두 나중에는요 이파리가 하나도 안 남았어. 야, 우리 집사람하고 저걸 어떻게 하나 맨날 볼 때마다 고심이었어. 저걸 다 뽑아가지고 버려버릴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 뽑아버리면 권사님의 속으로는 저 나무 어떤 나무인데 어쩐다 그럴까봐. 그렇잖아요. 갖다 줬는데 어쨌든 책임을 못 진다 그랬지만 그래도 교회에 갖고 왔는데 다 죽어가지고 메말라가지고 부러뜨리면 어떻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가지를 하나씩 하나 부러뜨려 봤어 이렇게. 앙상한 가지 부러뜨리면 뭐예요 그거? 근데 한쪽 편의 가지는요 다 말라버렸어. 이게 부러지면 톡 부러져가지고 안에가 갈색이요. 거의 하얀색 갈색이요. 요거는 물도 못 빨아들이구나. 그래서 근데 한쪽을 보게 되니까 껍데기를 다 까봤거든요. 웬걸 그 껍데기가 초록색이야. 한쪽은 갈색인데 한쪽은 초록색이야. 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싹을 낼 재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너무 비가 안 오면 물을 주고 비가 오면 냅뒀다가 다 하나님께 맡기자. 어떻게 돼서 지금요? 아이고 이놈의 좀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죠? 모양은 좀 한쪽으로 좀 기울어요. 왜냐 한쪽이 죽어가지고 한쪽이 안 나요. 이게 싹이 안 나는데 다 끊어 없애버리고 나무 냅뒀더니 그래도 한쪽 편으로라도 이렇게 쫙 늘어지면서 이 벤자민이 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근심이 또 생겨. 야,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는 벤자민을 안에 들여놔야 되나 밖에 둬야 되나? 밖에 두면 얼어 죽어요. 안에 두면요 이게 자연 바람도 없고 햇빛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노심초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정말로 앙상한 가지 자체예요. 저게 살까 죽을까 그러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근데 딱 까보니까 녹색이 딱 발견돼. 그래서 제가 이제 백일홍 나무 있잖아요. 100일 동안 꽃을 핀다고 하는 빨간 거 핀 거 있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제가 심은 거거든요. 1년생 잘 심어서 많이 컸잖아요. 제가 그 꽃이 안 핀다고 이게 죽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판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럼 가지를 꺾어보래. 왜요? 그랬더니 가지를 꺾어보래. 꺾어봤더니 가지 색깔이 어떠냐? 녹색인데요. 그래도 그러면 그거 죽지 않는데 산대. 나무가 갈색이면 다 죽는 거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녹색이 나오게 되면 그 산되는 거예요. 그 얄팍한 지식은 있어가지고 녹색이 나오니 어떻게 돼? 냅두자 하고 키운 거거든. 녹색이 왜 나오느냐? 위에 가지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말랐지만은 녹색이 된 것은 아직도 뿌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연산대 가만히 두게 되면 온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은 기본 봄, 여름, 가을 그 온도 속에서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가지고 다 제 상태로 다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가만히 놔두고 봤더니 있잖아요. 정말 뿌리가 살은 것 같아. 살았어. 맨맨한 기둥에서 있잖아요. 맨맨한 기둥, 맨지맨한 기둥에서 싹이 탁 나와가지고 뾰족하게 있잖아요. 바늘처럼 탁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만큼 웅장하게 쫙 컸어요. 처음에 비교해봐가지고는 볼품이 없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고 자연으로 살아난 게 어디예요? 이게 뿌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식물은 있잖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위가 화려해도 뿌리가 죽어 있잖아요. 뿌리가 바이러스를 먹든지 세균을 먹든지 또는 물을 너무 많이 먹든지 물을 적게 먹어가지고는요 뿌리가 잘 안 죽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화초를 자꾸 죽으시는 분이 있대. 그래서 뭐라 그러지 않고 아이고 아주머니 너무 화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자꾸 사랑해서 물을 자꾸 주면요 화초가 싫어한대요. 그렇게 얘기했대. 왜? 죽을까봐 조금만 말라도 이렇게 물 주고 조금만 말라도 물 주니까 물이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뿌리가 썩어가지고 화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초 화원하시는 분이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 아이고 아주머니가 사랑이 많으신가 봐. 왜? 화초를 모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안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화초 키울지도 모르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초를 안 사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아주머니 사랑이 많으신가 봐. 조금만 말하던 물 줬죠? 조금만 말하던 물 줬죠? 아이고 화초는요 조금 사랑을 적게 줘야지 화초가 잘 자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래요? 하면 뭘 사가지고 가요? 화분을 또 사가지고 가는 거지. 죽어 못 따르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사랑을 좀 덜 줄게요. 그리고 가지고 간대. 근데 사랑을 덜 줬더니 잘 자라더래요. 자, 저는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언젠가는 환경이 맞고 조건이 맞으면요 당연히 거기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 뿌리가 좋은 뿌리가 있어야지 살아나는 거지 나쁜 뿌리가 되면요 그 뿌리가 죽게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죄의 뿌리에 대한 것이에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살피라 하는 것이. 살핀다는 이야기는요 돌아본다, 그죠? 돌아본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는가 관찰한다. 그리고 살피라는 그 결단한다까지가 되어 있는,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이유는요 뭔가 결단을 하기 위해 살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의 근원을 잘 살펴야 돼요.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 삶, 내게서 그 죄의 근원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앞절에 쭉 이제 15장 1절부터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전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니면 다른 쪽의 말씀, 다른 성경 구절 말씀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게 될 때에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우를 범하게 됩니다. 보통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 그러죠, 그죠? 집에서도 그래요. 밥 먹으러 나갔는데 손 씻었니? 물어보잖아요. 손 씻고 먹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방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 다음에 덧붙이지 않았지만 속으로 더럽게 시리,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며 말씀하시게 될 때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 누룩,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반격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죄의 근원이 어디에인가? 무엇 때문에 죄가 생기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살피게 될 때에 사람의 행동에서 죄의 근원을 살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그 마음을 먼저 살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마음에서 살피시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이 뿌리 박혀 잘 뽑히지 않는 죄가 있는데 너무 깊이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리켜서 고정된 죄성이라. 고정이 됐으면 죄가요. 이 고정이 된 건 뭐냐면요, 남아있는 겁니다. 하고 이러면 무좀은 안 없어져요. 약을 먹어도 다 난 것 같은데 또 안 나. 뿌리가 깊어요. 그죠? 무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손톱 무좀, 발톱 무좀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게 돼요. 저도 거기에 있어서 잘 다스리면 어떻게, 좀 다스리면은 조금 나아요. 근데 그냥 또 안 되면 힘들어요. 그게 있어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그거 이게 발 무좀이 들어오면 이거 한 번에 괴롭기 시작하잖아요. 긁기 시작하게 되면 피가 날 때 긁어도 근지러워. 피가 나고 있는데도 긁어. 그죠? 이게 이거 보통 그래도 매번 관리를 잘 시작하게 되면은 그래도 웬만큼 해가지고 지나가요. 그래도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웬만큼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이 속에 마음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 죄가 움직이질 않아. 꼼짝도 하질 않아. 그런 죄를 고정된 죄성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어 행위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 영적인 모습으로까지 낱낱이 보시면서 우리를 흔드시게 됩니다. 그렇게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고정되어 있는 죄성이에요. 이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근원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만 피상적인, 그냥 대충 그냥 내 행위로 지은 죄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죄는요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겉에 있는 것만 회개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해내지 않으면요 날마다 죄도 회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죄들을 알아야만이 잘라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죄를 7가지의 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7죄의 종이다, 7가지 죄의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게 되는데, 그 7가지 죄의 근원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교만이.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를 말미암아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만의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가인은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 시기하여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기게 되죠. 사울도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기의 죄예요. 세 번째는 분노의 죄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네 번째는 나태의 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겨가야 되는데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런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죠. 또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이 탐욕의 죄.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탐식의 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추석에도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편 보면 많이 합니다. 근데 적게 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뉴스에 휴게소에 보게 되면은 명절 음식이 쓰레기통에 쌓여 있다 그러잖아요. 몰래 버려가지고. 왜? 시골에서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먹는데, 우리 손자 잘 먹는데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넣어줬어. 근데 명절 음식은요, 그날 당일 바로 했을 때 먹으면 맛이 있지만요, 그 다음날 한 2, 3일 지나면은 아이고 이게 맛이 또 그 맛이 아니야. 또 이게 기름에 튀긴 거, 기름에 한 거는 지금 좀 지나면 기름 냄새가 처음에는 고소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별로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걸 또 다시 또 뭘 해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귀찮아. 명절 음식 보게 되면은 며칠 동안 먹잖아요. 그거 남은 거 갖다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게. 근데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아. 뭘로 들여도 묵히게 놔야지, 그죠? 시원해야지. 안 먹어도 안 먹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음식 버리는 게 참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대략적으로 7조에서 10조 정도를 음식을 버린대요, 1년에. 그 정도 가지면요, 북한 사람을 2번 먹인대, 2년을 먹인대. 그 정도면, 그 정도 음식이라면은, 그 정도 음식을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또 지금은 또 맛집 탐방이라 그래가지고 빵집 맛집이다, 국수 맛집이다, 어디 온 동네 그냥 맛집을 늘려놔가지고 그걸 찾아다니면서 먹는 걸 자랑으로 삼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아니, 경산에 가면은 산더미 국수가 있대요. 경산 쪽에 산더미 국수, 다른 국수도 아니고 잔치국수요. 근데 국수를 얼마나 많이 주냐, 산더미 국수래. 근데 그걸 먹으려고 어디에? 서울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먹어보더니 양이 많대. 산더미 국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는 곱빼기를 시키면 절대로 안 된대. 곱빼기를 시키면 큰일 난대. 다 남기니까. 근데 많이 팔린대요, 국수가. 잔치국수가, 산더미 국수가. 근데 그걸 먹으려고 온 지방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가는 기름값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내게 되면요, 얼마나 비싸게 먹는 건지 몰라. 6천 원짜리를 할지라도 서울에서 경성까지 내려가 보세요. 왕복 통행료부터 시작해서 기름값하고 시작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6천 원, 7천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에 2만 원, 3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으로 해가지고 다 온 천지를 찾아다니게 돼요. 아니,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저는 지나가다가 있잖아요, 그런 차림을 찾아요. 지나가다가 잠깐 나가서 먹고, 야, 이거 맛있는 데니까 먹어보자. 그럼 먹고 그러고 가요. 휴게소 같은 경우도 이영자 씨가 얘기한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막 지나가다가, 일부러 찾아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야, 여기 그거 있다는데 때 되니까,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들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막 죽을 돈 살 돈 찾아가 보지는 않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지. 저기 당진에 꽈배기를 찾아가지고 꽈배기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TV에서 하여튼 자랑을 혼통 해놔가지고 거기를 가봤어. 그래가지고 꽈배기를 한 봉다리 5천 원인가 사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했던 방송을 되새겨 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온 사람을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손님들이 다 그쪽에 친척과 직원들이에요. 인터뷰한 사람들이 친척하고 직원들이더라고. 같이 일하는. 야, 이렇게 방송을 하는구나. 아니, 방송이 구색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손님도 있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일반 사람 인터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한 멘트를 하게 될 때는 잘 아는 사람의 인터뷰를 뜬다는 거예요. 사람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100% 믿어라? 절대로 100% 믿지 말고요, 몇 프로 믿느냐? 50%만 믿어요. 아이고, 맛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50%만 믿으면 딱 맞다 그래요. 어쨌든 탐식,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누리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탐식, 이 탐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곱 번째는 정욕이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정욕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7가지를 이제 또 지나서 한번 또 이렇게 7가지 죄악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이런 7가지 죄악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 죄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활화산에서 용암이 끌어오르듯이 슬슬 끌어오릅니다. 끌어올라 팡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팡 터지게 될 때에 자기도 죽어요. 그리고 남도 죽이게 되는 큰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 죄의 근원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볼 수 있고 더듬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가 날아가다가, 그죠?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앉을 수도 있어. 저기 그걸 경험하시려면요, 저기 서울대공 이런 데 가보면 큰 새장 같은 데가 있어요. 체험하는 데가. 들어가면요, 이놈의 새가 여기도 앉고 다 앉아요. 사람 몸에다가 앉아요. 근데 머리에 새가 앉았습니다. 근데 그 새가 그 머리에서 똥을 싸기도 하고 둥지를 틀라 그래.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와가지고 어떻게 잠깐 내 머리에 머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버려 두게 되면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나를 고정적인 죄가 돼서 그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만들게 되고, 나의 근원이 완전히 죄에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새가 와서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은 그 앉은 그 새를 둥지가 틀도록, 알을 까도록, 똥을 싸대도록 거기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휘하고 쫓아보내는 그런 결단력과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죄의 근원을 살필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인가?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근원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길에 가다가 쓰레기를 다 하나 던져서 버렸습니다. 한쪽 구퉁이에다가 버렸습니다. 저 쓰레기를 버렸네. 주머니에 보게 되니까 자기도 뭐가 있어요? 버릴 만한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저 산에 버렸네. 아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아이고,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버리지? 쓰레기통이 없네. 저 산에 버렸네. 그러면 슬그머니 꺼내요. 꺼내가지고 슬쩍 그 산에 버린 데다 툭 던져놓어. 그래 놓고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먼저 시작한 거야. 보러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 왜?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이거지. 나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도 어느 때에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은, 지금은 교통경찰에 잡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신호위반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초록불에 가지고 빨간불은 아니고 달리고 있는데 주황불로 딱 바뀌었어. 근데 앞차가 탁 지나가는 거야. 저도 지나갈 때에 빨간불이 안 됐어, 아직은요.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간 이후에 빨간불이 딱 돼가지고 이제 보고 느끼고 차를 딱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 앞에 보게 되니 교통순경이 있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가야지. 왜요? 그랬더니 신호 위반했다는 거야. 무슨 신호 위반을 해요? 나 이게 가지고 주황불이 나왔는데, 주황불이면 기본적으로 시험 볼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시험 볼 때요? 쓰라고 써 있거든. 예상하면은 쓰라고 돼 있는 거라. 쓰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잡았다 이거야. 왜 나만 잡아요? 내 앞에 사람도 주황불 때 지나갔는데 왜 나만 잡냐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래. 그러면서 딱지를 딱 끊어. 종이를 그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날라오잖아요. 다 카메라를 잡으니. 옛날에는 딱지를 끊어서 이렇게 하지. 다 끊었어.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좀 우길래다가 그 사람이 농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 사람이 죽으려면 같이 죽을 거예요? 그렇게 농담하면서 끊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대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이 계셔. 저 사람은 왜 그러냐고, 안 잡냐고 물으면, 앞 사람이 죽는데 가면 같이 죽을 때 갈 거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끊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좀 유하신 분이고 생각해서, 아이고 정시로 끊지 마시고 좀 싼 걸로 끊어줘요. 싼 걸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차가 이제 좋은 차도 아니고 이렇게 소형차니까 또 보면서 그래요, 웃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짜리 그냥 10,000원짜리 끊어줬어. 10,000원짜리가 뭐게요? 10,000원짜리는요 횡단보도 위반이에요. 횡단보도 걸어가는 사람이 횡단보도 위반하게 되면 10,000원짜리 끊어줘 이렇게 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10,000원짜리였어. 그래서 한 30,000원에서 50,000원짜리 끊어야 되는데, 신호 위반을 끊어야 되는데 10,000원짜리를 끊고 벌점 없는 걸로 끊어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그 양반 하는 말이 맞아요. 앞에 사람이 죽으러 가는데 따라가면은, 죄를 짓고 있는데 따라가면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것처럼 오늘 내 삶의 근원,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날마다 잘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마지막 주님 오시게 될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내게 명령한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은 부정한 입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내 입술은 죄가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성자는 말하기를요, 그것을 복된 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된 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된 죄. 복된 죄. 죄는 죄인데 복이 있는 죄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죄냐? 내 마음의 근원적인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죄가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입술에 죄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죄는 복을 받는 죄라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 내가 죄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니까 이 내게 있는 죄는 복을 받는 죄다. 이렇게 이제 죄의 사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성 암브로시스 성자가 복된 죄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하게 있는 죄의 뿌리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뚝우뚝 올라오죠? 쿡쿡쿡 올라오죠? 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주님 다가올 날이 가까울수록 늘 살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죄를 발견했을 때에 그 죄를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의 근원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뿌리째 다 뽑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져든 그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 죄가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죄를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초를 뽑으려면요, 어떻게 뽑아야 돼? 제거하려면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제초기로 다 위를 다 쳐버려. 두 번째, 제초제를 뿌려. 세 번째, 호미로 뿌리를 다 캐내버려.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제일 힘든 게 세 번째예요. 제일 힘든 게 세 번째예요. 뿌리까지 뽑아내야지만이 잡초가 자라질 않아요. 딴 것도 자라겠지만은 어쨌든 자라. 제가 예초기를 가지고 다 쳐봤어. 아이고, 일주일도 안 가. 약을 뿌려봤어요. 약을 뿌리게 되면요, 한 3주는 가. 3주에 4주 사이에 노랗게 다 죽어.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자라 올라와. 뿌리까지 죽지도 않아요. 그게 잡초를 뿌리가 다 캐내야만이 완벽한 제거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죄의 근원을 잘 살펴서 내 죄의 뿌리를 우리가 성령의 호미로 다 캐내버려야 돼요. 뿌리째 캐내버려야 돼. 다시는 내 마음의 밭에 자라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귀한 좋은 열매만 맺어야 돼.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의 죄의 근원을 잘 살펴서 죄의 뿌리를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대요. 우리 주님께서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너의 마음은 더럽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날마다 씻고 또 씻어서 우리의 죄의 뿌리가 다시는 싹을 피우지 못하도록, 뿌리를 더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다 뽑아내버리고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는 숨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죄의 근원이 있나 없나 살피시고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아 죄의 근원을 뿌리째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갖추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후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의 근원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생각이 악하고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뿌리째 다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기쁨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이 험한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더 좋은 날 천국의 그 날을 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